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심판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한다 라는 것이 이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내용을 정리해서 자 이제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오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이 헬라어로 판단이라는 말을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본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실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남을 판단하는 말은 이 판단은 법정 용어인데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SNS를 보거나 이런 데 살펴보면은 지금 서로 판단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그 내용은 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내가 교회인데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왜 교회가 먼저 문을 닫았느냐 사회적 공의를 위해서 사회적 어떤 그런 내용을 위해서 교회도 동참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저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지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당신은 꼭 예배당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잠시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염병에 매개가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자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면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만 신앙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재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도 정죄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떤 내용이냐 하면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그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재판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잖아요. 너는 그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도 그 도둑질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이 1장에서의 내용을 그러므로 하면서 정리하는 건데 1장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민이기 때문에 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린 자들이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거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서로 재판하고 있다.
어떤 게 옳은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쇳덩어리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야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예배당 가서 예배는 무슨 골수분자들이냐,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또 교회당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뭘 죽으면 죽을지언정 해야지 뭘 그렇게 지레진자 겁먹어가지고 예배조차 하는 걸 두려워하느냐, 또 바깥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면 너를 정죄하는 거다. 남을 판단하는 자체가 너를 정죄하는 자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요, 한때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우리가 예배해야지, 무슨 일이 이 땅에서 벌어져도 예배자들은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이 도니까 사회적 선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입으로 지금 두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하면 나는 그 일을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거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날카롭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서로 지금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든지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려도 될까 말까 판에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도, 그렇게 말하는 너도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 용납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풍성하게 너를 인자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네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멸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것들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 그래서 그날에 임할,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너는 알지 못하면서 쌓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개입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내가 받을 심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거,
이것을 지금 너는 알고도 모르고도 쌓고 있는 거다. 그것이 뭐냐? 남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내 몸같이 여긴다면, 교회를 주의 몸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SNS나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용하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주의 몸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 그 말이 4절에 혹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거예요. 혹. 2장 5절에 고집. 이 고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잔인하다, 거칠다, 이런 그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고집스럽다, 잔인하다.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임받았냐면요, 마음이 완악하다, 목이 곧다, 마음이 굳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건 뭐냐면 네가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가 여긴다면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죠. 결국은 뭐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네 고집, 네가 완악한 거, 네 마음이 굳은 거,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누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네가 쌓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래 신앙생활이 지나다 보면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물러져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해지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마치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두렵잖아요. 교회 와도 정말 그 교회당 안에도 주님이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목사가 설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보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높아진 것을 따라서, 내 지식이 높아진 것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자에겐 좋은 말로 응답하실 것이고, 거친 말 하는 자에게는 거친 말로 응답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는 유대인이며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임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 그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이 외모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난다 어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